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성전으로 모였나이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막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그 해막을 지켰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성전에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전해지고 오늘도 승리자 예수, 정복자 예수,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그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지만 그 가는 길도 알지 못해서 곁길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정복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미련하고 무지하고 또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의 손과 눈이 늘 이 성전에 머무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성전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승리 아래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 십자가의 승리, 그걸 통해서 제사함을 얻었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이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한 그 무시무시한 정복 사건으로 인류 구원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도 아니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승리를 통해서 믿고 영생을 얻는 복음의 진정성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율법과 복음 사이에 수많은 갈등과 교묘하게 편승하여 반복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 이해하며 진실한 것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 복음과 비슷한 것들, 율법과 복음 사이에 이게 율법인가 이게 복음인가 확실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또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를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은요 정말로 괴로운 것이며 몸이 건조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며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복음 아닌 것에 한눈 팔며 시간을 허비한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과 짝할 수 없고 복음은 세상과 짝할 수 없고 세상과 같이 갈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나 능력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는 누구에게나 능력이 됩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꺼리끼는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된다. 아멘.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거리끼고 미련한 것 같이 보인 복음은 인류 구원의 돛을 올렸습니다.
강물에 던진 돌 하나로 인하여 파장이 크게 일고 더 크게 펴지는 것처럼 작은 돌 하나에 파장은 엄청나게 멀리 퍼지게 됩니다. 복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떨어지면요, 그 파장처럼요, 멀리 퍼져나가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힘은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왜 여기다가 표현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몇 천년 동안 율법에 사로잡혀 왔어요. 율법을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딱 표현해서 바울이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거 두 개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거. 표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사실상. 그거 왜 다른 것을 전하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거야. 그리고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 복음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과 짝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찾고 지혜를 찾고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이 세상 안에 다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 세상과 짝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승리한, 예수가 정복한 십자가의 승리가 어찌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따를 수 있는 일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간단한 승리가 아니에요. 이제 설교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또 그 승리가 무엇이었던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이거 간단한 승리가 아닙니다. 저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정복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은 사실상 구원받게 된 원리인데 그 원리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것을 붙잡으면 그는 구원에 이루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만 갈라디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예수님께서 정복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약한 세대에서 건져내려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세상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열차에 뛰어드는 사람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건져냈던 그런 의사자들이, 그래서 그 뭐 국가에서 의사자로 표현해가지고 그들을 막 포상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어. 일본에서도 한번 그런 일들이 있었어. 일본 그 유학생이 열차에 뛰어드는 사람을, 술 취해서 열차에 뛰어드는 사람을 건져내고 자기는 열차에 치여 죽었다.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악한 세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악한 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으니. 사실상 바울이 전한 복음의 중심이며 기독교 자체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정복하시고 승리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히 믿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접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주장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이 사상은요,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도 진정한 복음을 위한 전형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빼놓고 복음, 구원, 영생 이런 논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 표현해 놓았기 때문에. 믿음.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칭의, 이신득의,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그 원리에 대한 내용을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다. 로마서. 루터가 발견하는 이 바울의 이신칭의를. 이신칭의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이신득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같은 말이에요. 다 모두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에서는 행위로 의롭게 됨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거룩하게 해야 되고 행동도 또 어떤 삶도, 그러나 이 신약에 와서 거룩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행위로 되었지만 이 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고 진실하게 행동도 바르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상에서 승리의 그 발판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옮기려고 그의 자기 몸을 들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 때문에 그런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 이루어 놓은 그 뜻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솔라 피데라고 했는데요.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그냥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31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당대 구역에 보면은 노아가 의인이었고 아브라함이 의인이었고 뭐 의인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지금에 와서는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믿음이 있는 자가 의인이야. 반대로 하잖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 있는 자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믿는 성도들은 모두 다 의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의인은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같은 의미이면서도 다른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요 응답도 없고 마음이 불편해서 시간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5분을 기도하든 3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건 받은 줄로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령을 통해서 돌아보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그는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믿을 구원자들을 위해서 몸을 드렸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이제 영생으로 옮겨왔습니다. 생명으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라. 누구든지 믿고 따르는 자는 능력을 얻을 것이다. 유대인이 이방이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걸치는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고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장애물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방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지금 영생을 얻는 삶을 살고 있고, 이게 너무도 모순된 것 같지만은 얼마나 주님께서 이루어진 일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복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만이 오직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승리를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어떻게 주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정복하신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간단하게 몇 개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을 정복하신 예수.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도 하나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마귀가 세상에 들끓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악, 죄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마귀가 들끓은 거 아닙니까? 그 마귀가 들끓은 것 때문에 뭐가 있었어요? 죄가 생겼고 악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살인사건이 생겨나고 속이는 것이 생겼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감쪽같이 속이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의 그 살인사건이 또 벌어지잖아요. 에덴에서 그 속이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마 동생을 죽이는 그런 처참한 살인사건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성하고 악이 무성한 이 땅에 그것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탄입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에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르렀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임금이 쫓겨나리라. 공중권세 잡고요,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라. 그 마귀 사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재림시까지는요, 하여간 부분적으로 활동하겠지만은 많은 힘을 잃었어요. 십자가상에서 힘을 잃었어요, 살짝. 그래도 간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미혹해 하고, 당짓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간헐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완전한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아마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혹들을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또한 이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은요, 모두 다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사망을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장 두려워한 게 뭡니까? 사망을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한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들 한다. 죽고 싶지 않아서 나는 종이 돼야 돼. 세상 사람들을 지금 빗대어 하는 소리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마귀의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놓아주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놓아주려고 십자가에 승리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정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처럼 이 성경 말씀하는 것처럼 계속 죽지 않으려고 종노릇해. 그런데 결국 죽지 않습니까? 죽잖아요. 이 땅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영생을 살아야 되는데, 고통스러운 영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저 세상으로 가서는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종노릇을 해야 돼. 여기서는 이 땅에 살면서는 종노릇 하면서 아마 기쁨을 맛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는요, 그 음부에 가서는요, 기쁨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영생을 누려야 된다. 여러분 그거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죽기를 무서워하고 마귀에게 종노릇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사탄을 정복하고 이기셨는데 우리는 종노릇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자의 편에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 아멘. 아멘. 비슷한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1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해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도 똑같이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우리 이 육신은 죽을 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왕노릇, 마귀가 이거를 잡고 이것을 왕노릇, 죽지 않게끔 할 것처럼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순종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죄와 사망을 이미 십자가상에서 극복해버렸어요. 정복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는 일 가운데서는 죄와 사망이 더 이상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지금도 죄와 사망이 간섭을 합니다. 그 육체가 불의의 병기로 들어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종노릇하기 때문에 육체가 불의의 병기로. 그런데 주님은요, 이제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종노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망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를 발견하고 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누가 사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장사 지내는 아들에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해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들, 성도가 되지 않고 백성이 되지 않는 자들이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산 자는 나를 따르라 이거요. 산 자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이 살아있는 상황에서도 산자와 죽은 자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마귀에게 속해서 종노릇하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무서워, 죽음을 무서워 마귀에게 갔지만 그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요. 그래서 죽은 자들처럼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자기 육신을 드리지 말고 불의의 병기에 자기 몸을 순종하지 말고 순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병기로 자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죄를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두려웁니까? 왜 사망과 또 죄의 두려움에 떨립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돼서 또 제자가 돼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사망과 죄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경찰이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가볍게 인사하고 또 정겹게 인사할 수 있는 분이 경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요? 이 제복, 경찰 제복만 봐도요, 숨어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 그런 드라마 같은 거 안 봅니까? 죄 짓는 자들이 도망가다가 딱 보니까 경찰이 와 있어. 그럼 골목으로 들어가지 경찰 앞으로 지나갑니까? 못 지나가. 양심에 찔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죄를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없이 살고 또 믿음으로 산다면
사망과 죄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거치지 못하고 여러분을 방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자 예수를 온전히 믿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산다면 죄와 사망은 여러분과 무관한 삶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이제 멀리 멀어졌다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죄가 나에게 가까워 온다는 것은 믿음이 약해졌다는 증거라고 보면 됩니다. 믿음이 믿음이 희미해지면 죄가 오기 시작합니다. 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또 55절 56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오늘요 사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과 죄, 이거 어떻게, 이것을 다 완성시키시고 정복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제 사망, 율법, 죄 이거 얘기하지 마.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모든 것이 다 녹아버렸어요. 율법도 녹았어요. 죄도 녹았어요. 사망도 녹았어요. 햇볕 정치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이 아름다움이며 구원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 이솝 우화에 보면 바람과 햇볕이 신사의 외투를 벗기기 내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햇볕이 신사의 외투를 벗게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무시무시한 사탄, 죄, 사망, 율법 이런 것들을 강압적으로 예수님께서 정복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정복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아버렸어요. 용광로에서 철이 녹듯이 녹아버렸어요. 사망도 녹아버렸어요. 죄도 녹아버렸어요. 율법도 녹아버렸어요. 뭐 앞에서? 사랑 앞에서. 그 신사가 외투를 벗어버린 것처럼 이제 죄와 사망의 외투를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정복자의 승리 그 사랑 앞에서 죄와 사망의 외투를 벗어버리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외투를 이미 벗었습니다. 사단이 이끄는, 사단이 종용하고 사단이 주는 그런 모사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다시 그 사망과 죄, 사탄이 미혹하는 그 일에 또 결부되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십자가를 정복한 예수. 아멘.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로 15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하게 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를 정복한 예수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로 15절에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그것을 받았으니 우리는 육적인 몸을 벗은 것이라. 그리고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었지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죽었었지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우린 죽은 몸이었다니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손으로 한 할례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율법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라. 마귀가 우리에게 처음으로 인정한 이 몸을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었던, 죄로 장악하고 있었던 이 육적인 몸을 벗어버렸어요. 그것이 육적인 할례야.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던 그 육적인 몸을 벗어버렸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육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사는 것. 구원을 왜 얻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복음의 실체가 여기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십자가로 승리한 그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렸던 보혈이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가 땅속에 들어가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육신의 몸이 다시 같이 살아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이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옳게 따르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과 짝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승리한 예수를 전하면은요, 사람들은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축복된 것이 없고 면류관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다가 뭐를 자꾸 섞으려고 합니다. 자꾸 넣으려고 그래요. 같이 덧붙이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양념을 쳐서 만들면은 좋은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과 같은 것은요, 복음의 실체, 다른 거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이나 유대인들도 복음을 꺼리게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복음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걸 빼놓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입니다. 그냥 무엇이나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을 믿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아멘. 그 믿는 자에게는 이 능력이 통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율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실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고 보여줬던 것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지 왜 거기에 다른 것들을 결합시켜서 자꾸 복음의 파생 물건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교회마다. 아니에요. 복음은 파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죄와 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정복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때 마귀는 손을 놓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붙잡으려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우리 근처에 맴돌다가 결국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떠나가고, 첫 번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 선열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마귀는 쫓겨가고 말았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 사건처럼 양을 잡아먹고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른 그 집은요, 사망이 지나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렸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완전히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던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귀를 다시 불러오고 힘을 잃게 하는 것은 거짓된 것 때문에 그럽니다. 복음과 섞여 있던 그런 내용 때문에 마귀는 스물스물하게 다시 또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그런 마귀가 세력을 키우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히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이루어놓은 승리잖아요. 아멘. 이미 이루어놓은 승리. 뭐에서 사탄을 정복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정복한 예수님. 아멘. 우리가 가장 이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도 가장 고민한 그것들이에요. 이 내용들이요. 그리고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진짜가 복음이 무엇이에요? 교회 생활을 10년하고 20년, 30년 해도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요.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믿어. 그냥 믿어. 십자가로 인한 승리자 예수를 우리는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또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적 몸을 벗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몸에 거하지만 정욕을 떠난 땅에서만 살아가지만 하늘 원칙으로 사는 참 할례다.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가 뭡니까? 참 할례예요. 사실상은요. 그 육적 몸을 벗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했던 그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할례, 이것이 육적 몸을 벗게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살고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죄와 무할례를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정죄하던 저분들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힘을 잃었습니다. 마귀들이 이제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정사와 권세들도 십자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완전히 굴복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정복해 놓은 사탄과 죄와 사망, 이 십자가에 정복해 놓은 것을 통해서 우리도 승리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분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도 더불어 승리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빼앗기려고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십자가 앞에서 이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온전히 붙잡는다면 다시는 마귀는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리라. 부활로 입증한 주님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는 또 신포도주를 받으시네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부활로 입증한 주님의 소리입니다. 승리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 부활로 입증한 하나님의 승리를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부활을 통해서 그를 또 입증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오늘 정복자 예수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서 복음과 뭔가 결합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복음과 프로그램이 결합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다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아요. 십자가는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님께 흘렸던 그 보혈만이 능력이고 보혈만이 원수마귀를 무릎 꿇게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무엇을 덧붙일 수 있습니까?